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발견된 것을 여러분이 눈에 띄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다 뺏긴다, 다 없어지고 강탈당하고 도둑놈이 와서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안 된다.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어라. 거기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이 안전하고 그것이 잘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빨간 구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구들을 아예 성경에서 빨간 걸 칠해가지고 독특하게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깊이 봐야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선행,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선행이나 혹은 또는 섬기는 삶을 많이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한 투자,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이 말씀이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면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주님의 의도, 원래 이 말씀을 하실 때 있는 주님의 의도를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이것을 적용하는 삶이 그러한가를 좀 평가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가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언제나 그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이라는 것은 앞과 뒤에 관계된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뒤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6장이 중심에 있어 언제나 이것을 중심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팔복을 통해서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빚어내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가 있는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너의 능력이나 너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와 자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따라 너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너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됐는가에 대하여 현재 가장 유행을 타고 있는 현재 삶 가운데 가장 유대인들이 지켜내는 보물처럼 지켜내는 삶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구제요, 그 다음에 기도요, 금식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하나하나 평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이런 이 땅에 있는 즉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삶의 내용 가운데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내보이거나 그것을 자기 명분으로 삼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유행 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림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할 때에 외식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외식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삼는 삶이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이 모든 외식을 피하여 너의 인생을 경건과 거룩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의 생애 속에서 가장 잘한 것, 가장 안전하게 너의 모든 행한 바를 온전히 이룰 가장 중요한 경건의 삶,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것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 외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이 낭비이다. 그것은 없어질 거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같은 유사한 방식,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삶이므로 그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것은 없어질 거다. 그것은 이미 상을 받은 거다. 너는 그것을 땅에다 하지 말아라.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경건을 이루는 의의 실천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뭐합니까? 땅에 쌓는 것이었습니다. 외식을 통해서 땅에다 그것을 쌓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합당한 삶이 되리라 했지만 주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가능하죠. 그것은 눈이 떠야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이 모든 삶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생애 속에 주님이 실제로 임재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원한 가치에 눈을 떠 이 세상에 있는 흐름과 이 세상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너희의 생애를 이끌어 가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당연하게도 같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행해왔던 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던 모든 그 삶에 이 외식을 걷어내고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 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예배함을, 경외함을 통하여 모든 나오는 경건과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빛을 발하고, 그리고 너의 생애 속에 하늘에 쌓는 진정한 경건, 삶,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는 것을 마음에 담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뭘 분별합니까? 내가 누굴 섬기는가,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를 분별해야만 이 가치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만한 근거나 혹은 또는 기초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됨에 도전하는 것이 뭐냐?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원하고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무엇이 최고입니까? 머니가 최고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24절 말씀 보시죠. 하셨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뜻이 아니라 너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 통치받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이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는데 통치하시는데 그들은 뭘 봤습니까? 세상의 부요를 봤습니다. 세상의 풍성함을 봤습니다. 보고 뭘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요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게 뭐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의 신. 지금은 당연하게도 이 현대에는 뭐가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결과 이 세상의 최고 부자가 1년에 하루에 80시간,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는 사람을 모집했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일하자 이겁니다. 물론 다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언제나 관계되는 것은 뭐냐? 언제나 만몬, 돈입니다. 경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변화와 인간의 행복과 이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열광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도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는 것으로 성경에 얘기해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 히말라야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 외에는 말이죠. 돈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존재를 이룬다. 하는 돌을 닦는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욕이죠. 왜요? 돈은 지배력을 갖지 않습니까? 이상한 힘이죠. 지배력을 가져요. 주인으로서 이것이 지배한다는 건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거기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다.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는 존재다. 왜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마찬가지죠.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내시고 키워내시며 삶의 방향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 현재 유행을 따라 사는 삶, 이 현재 유행의 가장 천병에 서 있고 모든 가치의 핵심인 이 돈과 맴몬, 황금, 그리고 경제, 돈이면 최고다는 이 사고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 그것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이 다 유행을 따라 황금을 섬기며 돈을 섬기는 이 주인의 모든 삶을 따라 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증언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부요하게도 하시죠. 어떤 때는 또 연약한 때 그것을 증언하게도 하십니다. 형편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놓여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야 빛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 오늘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 속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내 주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두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세상도 바라보고 세상에도 좋은 것이 있구나, 누려보자, 이것을 자꾸 기웃기웃 거렸던 모든 마음들은 딱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참 존재와 우리의 속한 한 인간이 만들어지고 또 태어날 뿐 아니라 이 성장하고 거룩해지고 영화로운 창조의 이 모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죠. 찬송도 그냥 하지 않죠. 성가대의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찬송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찬송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하여, 성가대를 통하여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분들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이 화음은요 더욱 독하지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사람들의 입술과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영혼 속에 풍성함을 나타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기 있음을
마음과 영혼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 너무 오늘 화음이 좋고 나날이 화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만물이 조화롭게, 이 만물 안에 담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과 우리 또 섬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에너지로, 시간으로 표현하여 그것을 섬길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뒤에 보시면 25장 37절 40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들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다. 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을 섬긴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이웃이나 내 형제를 섬기는 것을 분리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은 뭐냐 하면 남들이 돌아보지 않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인간은 자비한 인간입니다. 따뜻한 인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인간의 모습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풍성한, 이거 주님을 닮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비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덜하건 많건 뭐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일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선행을 행하고 돕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누굴 섬기는 것이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작은 자, 남이 주목받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섬겨내는 것이 주님을 섬겨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향한 뭔 규칙과 규율과 뭘 지켜서 이루어내는 것도 우리의 삶의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한 존재로 성장하여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사회를 돌보는 크고 거룩하고 더 훌륭한 존재로, 고급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커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나 우리가 뭘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마음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보물이신 하나님을 섬김을 말미암아 그 보물됨의 가치와 그 모든 이 어떤 보람, 어떤 이 은혜, 그리고 나눔의 복됨, 이런 것들이 함께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열심과 능력으로 우리 생애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 말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는 언제나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통하여 우리의 지금과 내세와 우리의 참 인간됨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이 주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눈물 어린 이 감사와 때로는 기도, 간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견딜 수가 없는 이 풍요하고, 얼마나 세상이 풍요합니까? 인간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서 왜곡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을 떠 바라보고 풍요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복된 길을 모든 길로 인도하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증언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를 통하여 사랑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참 소망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우리 외 우리됨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일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